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3주째 말씀 함께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꼭 기회가 되실 때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여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지는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고요, 주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다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금요일에 우리 학생들 모임 아주 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코로나 전이었죠.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한 6시까지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같이 먹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7시 한 반부터 이제 예배 드려서 9시에 끝났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간이 이제 아주 줄여졌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요. 한 1시간 안에 모임을 끝내야 됐었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모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그래 학생들이 좀 재미있고 싶대요. 놀고 싶대요. 그래서 좋다. 그럼 6시까지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6시까지 교회로 와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놀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지내고 또 7시 반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찬양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이 질문, 제가 이제 질문도 받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요. 너무 깊습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아주 생각이 깊고요. 그리고 질문이 아주 예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참 도전이 되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단지 어리다고만 바라볼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아들의 생각이 정말 너무 크고 넓고, 말씀을 읽으면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맨날 공부해라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진지한 대화를 자녀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네.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너무 귀한 이 이야기라서 제가 허락을 맡았어요. 좀 나눠도 되겠냐. 익명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래서 허락 받고 잠깐 나누는데요. 학생이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정말 힘들었고 또 엄마랑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뭐 그렇죠. 저희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마음 아프고 도와주고 싶고 또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참 때로는 이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혼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뭐 어떤 특별한 뭐 환상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이 어려움들이 아주 이렇게 해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그 학생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뭘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냥 뭐 나 교회 다녀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해졌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대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기쁨, 이 마음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달라고만 구했대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체험 이후로부터는 기도가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냐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죠?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께 묻게 되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어른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도고 그런 모습인데 이 학생이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고 삶 속에 여러 가지 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프라이버시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주님께서 내면 세계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그 주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생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정말 믿음이 생기니까 뭐 달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고 싶어지는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나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 나의 궁극적인 목적, 나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가면 쉼이 있고 답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선물들입니다. 그 선물들은 주님은 아니세요. 그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여기 지금 엘리야가 그래서 마지막 오늘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고 갑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에 나 이제 다 끝났다 포기한다. 내 자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있으면 좀 쉴 것 같다.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주면 좀 살 것 같다. 요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 같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결국 이게 야곱의 모습도 아니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만나 주셨지. 베델로 올라가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보석들을 다 나무 아래 묻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할 때 학생들 공부 안 되죠. 공부 안 되고 머리 좀 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 만나도 보는데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면 공부 또 여전히 해야 돼요. 그죠? 게임 열심히 했는데 게임 열심히 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내가 휴식을 잘못 취한 거예요. 막 게임에 열받아가지고 막 져가지고 열받고 게임 하느라고 내가 해야 될 일 못하고 이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잘못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도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휴식이 필요해요. 리트릿입니다.
새로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죠. 휴가 갈 때는 좋은데 다녀오면은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하고 가야 돼요. 정면 승부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결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딴짓거리 너무 많이 해봤어요.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요. 고3 때입니다. 한국은 입시가 치열하잖아요. 저희 때 지금은 한국이 출산율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반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하고도 나누다가 저보다도 연배가 10여 년 많으신 분이신데 초등학교 때 한 반에 60명 이상 있었답니다.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때도 초등학교 때 저희는 너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한 반에 60 몇 번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반은 70번까지 있었어요.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입시 시험을 치르고 경쟁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경쟁률 치열해요. 뭐 공부라도 좀 잘하면 좋은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더 안 하게 되고 놀고 싶어지고 그걸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3 때 저희 때는 이제 학과 수업 끝나고 이제 자율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율학습이 9시, 10시에 끝나죠. 이제 땡땡이 치고 영화 보러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영화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Dead for Society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그 주인공 선생님이죠. 키튼 선생님. 학생들에게 아주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Seize the day. Seize the day. Carpe diem. 기회를 잡아라. 때를 잡아라.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게 막 다 감동받고 자기들의 부모님들은 사립학교 보내가지고 막 공부시켜가지고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고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나는 연극을 하고 싶고 난 뭘 하고 싶고 그 학생들이 막 꿈을 펼쳐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또 극단적인 선택 학생들도 나오고 이러는 하여튼 뭐 되게 감동적으로 영화를 보고 막 눈물까지 이제 흘렸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고 나면은 그게 마음이 좋잖아요. 영화 볼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 끝나고 극장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어둑어둑 져가지고 어두워졌죠. 영화 볼 땐 좋았는데 극장 나와서 어둑해진 세상 속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시험이에요. 공부하라고 영화 본 거죠.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내가 주어진 일 그걸 정면 승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직접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서는요. 우리 인생이 결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씨름한 거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너무 귀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하여튼 나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오늘 우리 드린 찬양처럼요. 참 믿음대로 못 살아요. 그죠?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러워요. 근데 이런 찬양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의 고난을 다 하셔서 한 걸음도 귀하게 보신 아버지.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는데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거 주님이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힘에 지쳐있고 정말 걸을 힘도 없는데 먹을 거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이 천사의 역사 이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이 만든 신학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자동차가 퍼졌어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 퍼진 차를 견인해서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성도의 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어져서 제자리에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엘리야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낙심되고 지쳐 있으니까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지금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이에요.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워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사역을 잘 감당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셨대요. 수고를 보셨대요. 인내를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이단자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다 분별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고 진리를 온전히 쫓았던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쳤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어땠을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출신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예요. 보통 성경에서 좀 유명한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요, 집안을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부모님을 먼저 이렇게 언급해요. 세베대의 자녀들 야고보와 요한, 좀 이렇게 집안을 얘기를 할 때 그 부모를 언급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정말 밑도 끝도 없어요.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출신만 나와 있어요. 부모님이 누군지, 뭐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엘리야는 혹시 이방인이었지 않았을까? 길르앗에 살고 디셉 사람이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출신도 모르고 정말 이 성경학자들이 과연 이 길르앗이라는 땅은 아는데 이 디셉이라는 도시가 어딘가, 장소가 어딘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답니다. 역사학자들이.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엘리야죠. 정말 이 엘리야를 제대로 그 흔적을,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놀랍게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 힘을 얻는데 그게 안 되면 또 낙심이 돼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보다 내가 뭔가 하는 그 일이 더 크게 내 삶 속에 와닿는다고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이 출신도 알지 못하는 정말 부모 족보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불이 내리게 하시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이세벨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세벨이 변하지 않고 아합 왕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살기 싫다라는 겁니다. 사역이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좋았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금방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젊을 때 40대 때 구원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들이 뭐냐면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예요. 그 디모데전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 쓴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갓 만난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죠. 금방 만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수십 군데 개척하고 선교여행을 3번씩이나 다녀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행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은 이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잃지 않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보여지는 환경이라든지 그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 헌신과 사역에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 나 죄인 중에 괴수였지. 그런 내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지. 이게 자기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 근본도 없고 출신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자. 힘 생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눠주셨어요. 야, 너희들 한번 사역해봐. 그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가지고요. 각동 각지로 사역하라고 보냅니다. 이 둘씩 짝지음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주고 능력 행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 끝나고 다 모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자가 낫고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되어가지고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본인들도 놀라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보셨대요. 그들의 사역하는 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셨지만 다 아신 거죠. 그들이 사역 어떻게 하시는지. 맞아, 내가 다 봤어. 잘했어, 수고했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한 번 기도하면 가뭄이 오고 또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는 그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뭐죠? 사역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겨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요. 뭘로 기뻐하라고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한 그 일, 그 사역 잘했지, 수고했어, 내가 봤어, 알아. 근데 그것 때문만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이거 가지고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지.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반석이 기초가 튼튼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처음 사랑이란 뭔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정말 이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물가 여인 아시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땡볕에 아무 마을 사람들이 없는, 다니지 않는 대낮에 몰래 우물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본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자꾸만 나에게 없고 안 되고 달라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나누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세요.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받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눴더니 더 풍성해지는 역사. 요나 아시죠? 요나. 불순종한 요나. 이 요나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니느웨로 가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주님 믿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배가 아파가지고요. 우리 누가 그러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지. 요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믿고 회개할 줄 알았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좀 가르쳐 주시려고 요나가 이렇게 있는 집 근처에다 이렇게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호박 넝쿨에 이렇게 있으면서 잎이 크지 않습니까? 호박 잎이. 그러니까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땡볕에 있는데 그 그늘 밑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선하게 그 그늘에서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박 넝쿨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요. 이 벌레가 나뭇잎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늘이 사라져버립니다. 요나가 화를 내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 4장 8절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늘이 없어졌는데 혼미해가지고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리나. 여러분, 참 정말 재밌는 선지자예요,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야,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화내냐? 너 이거 말이 되냐? 너 좀 이상한데? 요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당연히 화내죠. 화낼 수 있죠. 이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있어서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치우신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 죽여주세요. 자기 옳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가 이렇게 박넝쿨을 아꼈지. 근데 네가 맞는 거 아니잖아. 네가 일해서 맞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나야, 이 박넝쿨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아니냐? 근데 너는 이 은혜가 없어졌다고 죽기를 바라는데 내가 지금 이 박넝쿨보다는 박넝쿨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너 왜 그거 막냐? 왜 그걸로 화를 내냐? 너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거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이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요, 많이 달라고 그러지도 않으세요. 너 있는 거 조금만 가져와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과부에 가면 먹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요, 이 떡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부가 하는 말이 이거 떡 아닌데요? 이거 가루인데요? 이제 이 가루는 얼마 안 남아서 이 가루로 떡 만들어 가지고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떡 만들어서 나 조금만 줄래? 그래요. 조금만 줘. 그래요. 많이 아니에요. 다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줘.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요, 엘리야에게 그 떡을 조금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만들어 다 먹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안의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큰 게 아니에요. 나에게로 조금만 와라. 나에게로 조금만 마음의 문 열어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에서 문 꽉 닫아 놓으면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방문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 조그만 틈 사이를 가지고 빛이 싹 들어옵니다. 방이 환해져요. 이게 주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방문 활짝 열어라. 그러면 좋죠. 그럼 완전히 빛이 나겠죠. 근데 그게까지 안 되면 조금이라도 한번 열어봐. 조금씩이라도 열어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눠줘요. 마음의 문 꽉 닫고 그냥 빛이 들어와도 막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첫사랑의 회복은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 주님, 작지만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은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에벤에셀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을 때는요, 아직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필두로 하고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블레셋과 전쟁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막 전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딱 전쟁 끝내고 사무엘이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참 너무 발음도 좋고 이름도 이쁜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항상 좀 불만이었어요. 아,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사울 왕이 일어서고 다윗도 일어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만 인도하셨습니까? 좀 완전히 블레셋 군대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왕 세우면 좀 편하게 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감사한 건데 감사한데 왜 좀 더 안 해주십니까?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가뭄을 주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850대 1로 승리했는데요, 왜 저 아합과 이세벨은 안 변합니까? 왜 저들은 그냥 그대로입니까? 저들마저 좀 변했으면 너무 확실하고 제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엘리야를 통해서 풀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쳐있는 엘리야, 그리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인물이 세 명이 나오죠.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예요. 하사엘은 누구냐면요, 아람 왕입니다.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아합 왕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아람 왕 하사엘은요, 이세벨을 죽이지 못해요. 이세벨은 누가 죽이냐면 예후라는 인물이 죽이게 되는데, 이 예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아합 왕의 왕족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가정의 인물입니다. 구데타죠, 어떻게 보면. 그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후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지쳤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 다음으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곱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아합 왕을 처단하는데 아람 왕 하사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세벨을 처단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또 다른 왕조 예후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다음에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야, 엘리야, 왜 넌 네 혼자 다 하려고 그래? 네 세대 안 끝나. 나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계속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너 이후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셔. 왜 너 혼자 다 하려고 그래? 너가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구나. 내가 다 하려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것,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짐이 가벼워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없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됨을 내려놓는 것,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들의 삶 속에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그 삶을 보여야 되겠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여기까지, 그리고 또 계속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받은 이 은혜 조금씩이지만 나눠보자.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조금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빛이 그 조그만 틈 사이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빛이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그럼 또 조금 열고, 그럼 나중에 활짝 열고, 주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 주님, 정말 주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내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고요. 나의 무거운 짐들을, 나의 모든 고민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를 예비하시고 또 정말 그 없는 과부를 통하여 나누게 하셔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그 첫사랑으로, 주의 그 구원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